사도행전 1장 8절. 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준비 캠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 캠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밋. 이 서밋 바는 뭐냐면 여러분이 미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각자의 미션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미션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삶과 인생이 틀려집니다. 미션을 잊어버리면 할 일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것을 잘 누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건 선포고 여기서 끝내셨다는 얘기죠. 끝내셨다고 선포하셨는데 근데 안 끝난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았는데 안 끝난 문제 있어요. 그럼 왜 안 끝났을까요? 그 안 끝난 문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라는 게 미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각자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근데 이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때 특히 이제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됨을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22절에도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세 때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24, 25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예요. 나를 요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누굴 건드리면 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나 욕심이나 내 생각을 건드리니까 마귀가 누굴 건드립니까? 바로 이제 그 베드로의 나 중심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바로 21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장관 자리 찾아야 되고 자기가 한 자리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얻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요게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그게 결국에는 뭘로 넘어갑니까? 죄로 넘어가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나하고 마귀하고 합작을 하는 겁니다. 죄는요 합작품이거든요. 마귀가 죄를 사지하고 나는 그 죄를 짓고 그래서 둘이 공범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골고다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막 주장하는 자세를 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죄는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주인되고 마귀 말 들어서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한 결과가 죄라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계속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로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마귀에게 속고 있지? 내가 어떻게 죄 짓고 있지? 마귀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게 만들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고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자꾸 속고 있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아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 들어올 때 바로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습관적인 막 행동이 딱 나오잖아요. 바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됐다? 그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힘을 누리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이 되고 그런 삶이 딱 되는데 거기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고백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내가 영적 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요, 제가요, 그거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랩런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야,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복음을 놓고 예수님 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생각만 해봐라. 기도만 조금만 그렇게 해봐라. 근데 자기가 막 저기 중독돼 있었는데 이상하게요. 이게 진짜 보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생각만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요걸 딱 인정하실 때 그때요.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 인도받게 돼요. 말씀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예배자로 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겠다. 이제 여러분 요걸 준비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준비를 안 했다? 이 영적 힘이 없다? 생산이 없어요. 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시겠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나의 영으로 너희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방법도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흐름 따라서 이 사인이 오면 이거 오직하고 있다가 요거 오직하고 있다가 사인이 오면 깨달음이 오면 거기 따라 움직이고 거기 따라 도전하고 거기 따라 모든 걸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요 영적인 힘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사단이 여러분이 하루에 한 수백 번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수백 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수백 번 그리스도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백 번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꺾었다. 그게 여러분 작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수백 번 싸워서 수백 번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렇게 일주일 한 달만 지나잖아요. 성령 충만 와요.
성령 충만만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죠.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막 집중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가 되기 시작해. 뭐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운동 못했던 것도 운동이 되게 돼요. 조절 못했던 것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절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이 와야, 지혜가 생기고 다 힘이 와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걸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남을 통해 가정에서, 여러분 업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불신자들하고 신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누구랑 같냐면 불신자랑 같아요. 예수님 없는 불신자랑 거의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은 뭐예요? 지옥은 안 가겠죠. 멸망은 안 받는데, 근데 이 땅 살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공통점은 누구에게 공격받아요?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계속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주인 돼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체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거의 이 상태에서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고, 아예 말씀 안 들리려는 사람도, 이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죠. 그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 상태로 여러분을 절망, 낙심, 포기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이거 138 아니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여기에 대한 증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저는 여기에다 생명 걸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날 인도해 주세요. 이 축복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이 말씀 따라하는 건 이 강단이나 여러분이 그날그날의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특히 여러분 기도 수업, 성경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게 뭐 이런 거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왜 보내드려요? 그냥 심심하니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도 해보시고 읽어도 보시고, 그럼 기도도 하시고. 그럼 저는 이제 매일 여러분 보내드리기 전에 저는 전날 밤에 미리부터 묵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날 밤에, 성경은 전날 밤에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항상 읽어보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도 좀 마음속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 여러분의 리듬과 패턴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좀 점검하고, 오늘 내가 어땠는지,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잠깐 생각하고 좀 기록만 남기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영적 힘을 딱 얻어야 다 이뤘다는 게, 그래 영적 힘을 얻고 나니까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요,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할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있으니까 이 할 일을 미션, 다시 말하면 이게 미션 수행이죠. 미션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미션을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학교 잘 다니고 싶어요.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힘부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힘 없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많으신 분, 나 정신 문제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적 힘 얻는 걸 1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힘이 생겨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요거를 완전히 누리는 전문성이 누구보다도 극단적으로 완전히 높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만 들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각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이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바로 명령할 수 있을 만큼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션을 수행하든 뭘 하든 합니다. 안 그러면요, 오는 족족 걸려 들어가고 이렇게 혼자 생각 빠지고 혼자 고민.
계속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전에 영적 문제가 오니까 딱 어떻냐면은, 내가 이러는 거 아닌 줄 아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야, 일로 와! 그러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왜 이러지? 하나님께 끌려다니는데 옛날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가 있었다니까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너무 막 엄마한테 두들겨 맨날 맞고 터지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때 날씨도 좋았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쳤어.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가슴을 치면서,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왜 이래, 나? 왜 나는 엄마 아빠만 없으면 왜 온 집을 뒤지고 이렇게 도둑질을 계속하고, 왜 나는 이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도 이해 안 되는데 3학년 때 이미 영적 문제 심각하게 그게 몇 살입니까 3학년이 10살이에요 10살 10살인데 이미 영적 문제 걸려갖고 내가 뭔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한계를 느꼈다니까. 그 미션 수행이고 뭐고 뭐 하나님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끌려다닌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리고 또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친구들도 좀 좋은 친구들 만나고 환경도 바뀌고 하니까 이제 좋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엄마 나이도 어렸죠. 엄마 아빠도 집에 없죠.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잖아. 친구들 바로 있잖아. 놀기 너무 좋잖아. 친구 집에 다니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적으로 외로웠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벽도 슬금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컴퓨터도 또 하나 사주시고 뭐 게임기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막 오락실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환경만 변하는데도 영적 문제가 치유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미션을 수행한다는 거. 여러분 미션 수행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1장 3절에 있는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미션이요. 각자가 다 틀리지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미션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 16편 6절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우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아요? 미션이에요. 영적 문제가 아니라 미션이고 응답이에요. 나는 이 업을 어떻게 감당해요? 미션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뭘 얻어야 돼요? 영적 힘 얻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못 가지면 어디서 가질 건데요? 평상시에 일 없을 때 가질게요. 천만의 말씀. 그 일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내가 잘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시킬 일 있는데 내가 영적인 힘 얻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주어진 이 시간표, 요게요, 하나님 미션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다. 생명 걸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한 영적 힘 얻어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인생 거셔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가 못해요. 왜? 내가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 응답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밋 타임 갖는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을 가져서 정시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와 예배, 그리고 홀로의 예배와 함께 예배, 이 공예배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서밋 자세를 갖는 거예요. 서밋 자세가 뭡니까? 서밋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말씀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부터 잡고, 그리고 서밋 그릇 갖추는 거예요. 서밋 그릇은 뭡니까? 서밋 그릇은 여러분이 모든 해석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일어났던 일을 재적용하고, 그래서 완전히 재창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서밋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인생, 삶을요,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나의 업과 나의 삶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오직 할 이유고 그게 유의성 응답이고 그게 재창조 축복이다 라고 발견해서 24 집중해서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요거를 하는 것을 준비 캠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준비 캠프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우리 인턴십반 그리고 우리 뭐합니까? 봉사반, 봉사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 현장 안에서 마땅히 여러분 준비되고 당연 필연 절대거든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인턴십이 한 개도 안 됐어. 내 삶의 인턴십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어떤 부분은 인턴십 아닙니까? 근데 인턴십인데 인간관계를 누구한테 배웁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야 될 걸 당연히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당연한 걸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당연한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죠. 그걸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니까 당연히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면은 어떤 아이가 막 지금 막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제가 딱 그 친구 확인해 보면요, 거의 가정이 어렸을 때 뭐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후천적으로라도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당연히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 자녀 낳았다? 아이들에게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요, 어떤 집을 딱 보니까 그 집은요, 애를요 너무 귀하게 낳았어. 귀하게 낳다 보니까 이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딱 너무 착해. 부부가 너무 착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뭔 잘못을 해도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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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우고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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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낼 때는 혼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혼낼 때 안 혼내. 고집을 꺾어야 될 때 안 꺾어주는. 그러니 얘네들이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턴십이 안 됐어. 그러니 얘네들이요 사람 앞에도 순종 안 하고 엄마 아빠 말에도 순종 안 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이것도 인턴십이라니까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 안에요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인턴십 받았냐, 내 인생 돌아보시면요, 지금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간에 사탄도 인턴십을 해주거든요. 사탄 인턴십 받으면 안 되는데 사탄이 상처를 가지고 인턴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특히 여러분 상처 빨리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시키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안 되는 그 부분을요 재해석 진짜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빨리 이게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적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의 요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여러분의 골마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요 빨리 메스로 하나님 말씀의 메스로 째서 여러분 골문 걸 다 긁어내고 거기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해서 딱 잘 봉합을 해서 그 딱 잘 약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낫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하면은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치유될 때는 아파. 하나님 말씀 들어올 때는 막 인정도 해야 돼. 인정해야지 쫙 열려요. 메스로 여러분 인정을 해야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상처에 환부가 쫙 열려. 그럼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여러분 그게 막 환부가 딱 도려내져요. 막 도려 딱 내지면 이제 거기에 염증이 다 제거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인정하고 있으면요. 거기 안에요. 새로운 게 막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요. 내가 몇 년 살았습니까? 내가 살아온 연수 있죠. 그 연수만큼 내가 상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처 내가 치유되는 거 그러면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 이만큼 있다. 하나님 내가 이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집중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치우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옛날엔 어떤 말만 딱 들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갔고 못 견디던 사람이 화가 안 나. 왜? 치유가 돼버렸어. 옛날에 막 그 일만 생기면 걸려들던 사람이 막 두려움에 걸려들던 사람이 전혀 안 두려워. 치유받아 버렸어. 이게 치유예요.
어느 날 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저는 이런 분들 중에서 치유된 분 많이 봐요. 옛날에 저분 저랬었는데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저랬었는데 많이 바뀌었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잘못된 인턴십, 잘못된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이 씹어놓은 거. 또 뽑아내고. 그러니까 바른 인턴십, 바른 의미, 바른 가치, 바른 축복들을 찾으셔야 돼요. 특히 제가 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이 서밋은 뭡니까? 교회 안의 서밋반 그리고 현장의 서밋반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션 수행 가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현장 살리려면 서밋반이 되셔야 되거든요. 세상 살리려면. 서밋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 지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속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요 캠프가 되고 있는 분들이죠. 요런 분들은 미션 홈으로, 미션 수행 가능자니까 미션 홈으로 불러내죠. 그래서 미션 홈에 불러내서 이 사람들은 뭐랍니까? 미션 점검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준 미션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그 미션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누리고 있고,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누려지는 사람들은요, 미션 포럼만 하는 이제 미션 홈도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점검하면서 미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치유도 하고, 힘도 주고, 방향도 주는 게 미션 홈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반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이 서밋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서밋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션 수행 가능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 수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인턴십과 봉사단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드렸어요. 인턴십반, 봉사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턴은 그 과정은 미리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인턴십반, 봉사단 뭐 이런 거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미션 수행자들이 사실은 요 인턴십, 봉사단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해야 되는데, 인턴십이나 봉사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뭐가 좀 잘 안 돼 있냐, 사실은요 실제로 요 인턴십을 해주거나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인턴십 해주고 싶고 봉사하는 거 같이 헌신하고 싶다? 자기가 준비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개인화가 1번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지속해 나가는 거 여러분 삶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1번이에요. 1번 숙제. 기도, 리듬, 영적 리듬을 딱 잡는 거.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준비를 하면서 영적 리듬을 가지고, 이제 영적 리듬은 아까 얘기했던 영적 힘을 갖추는 거죠. 요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인턴십 하거나 복음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면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스펙이 있어야 돼. 스펙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영준 간사 지금 신학교 보내놨는데 신학교 졸업장이 뭐예요? 스펙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을 한번 쭉 보고, 그래서 대충 어떤 흐름인지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펙. 내가 상담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상담을 배워서 이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 자격이 있다. 그게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여러분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저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히 인턴십 뭐 다른 사람 해주려고 할 때는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이 영적인 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딱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요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스펙이 돼 있는 분이 있고요. 안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분은 요거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턴십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돼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 돼 있는 걸 가지고 그 돼 있는 스펙을 가지고 타인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인턴십반을 잘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사람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더 중요한 기준은 요거죠. 영적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스펙이 준비가 안 됐어. 영적 힘은 있는데 스펙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쌓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 공부한다, 뭐 한다, 그건 뭐예요? 아, 스펙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럼 내가 이제 아무래도 전도사 타이틀 갖고 있다, 목사 타이틀 갖고 있다, 나는 정신문제 전문 사역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인입니다 하는 거랑 다르겠죠. 사람들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뭐예요? 가라신학교도 아니고 7년 과정 딱 겪어갖고 시험 딱 정확하게 봐서 합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요, 이게 뭐 내가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아저씨가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누군가 신학을 하라 그랬대. 자기 신학교에 그 돈만 내고 6개월만 다니면은 목사 준다고 6개월만 다니라 그랬대. 근데 그분이 혹했었대요. 그래갖고 나도 그래서 목사나 해볼까 이랬었는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때려치워야겠다 하고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몇 달 다니고 전도사, 몇 달 다니고 목사. 그거 뭡니까 그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과정이든 이렇게 해서 딱 겪어갖고 정식적으로 배우고 정식적으로 딱 해서 준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에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봉사라고 하는 건 이제 헌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헌신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헌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돼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요걸 포럼하면서 요 안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라.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밋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요, 요런 인턴십반, 봉사단반 뭐 이런 거는 헌신하는 그런 팀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인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평생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요걸 가지고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응답받겠다라고 결단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속한다는 건 여러분이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걸 막 놓쳐버리고 막 싫다고 안 하고 내가 못하겠다고 막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요 쓰시려고 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이 쓰시게 하려면요 여러분이요 진짜요 완전 복음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체질이나 이런 것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저는요 되게 이제 복음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도 내 안에서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요렇게 돼야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을 유 목사님 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교회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요 저는 이게 많이 얘기하는 우리 교회 준비를 좀 얘기할 건데 교회는요 그러면 요 부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시작해야 돼요. 전성도들이 그러면 뭐예요? 요 3개 반, 서밋반, 인턴십반, 봉사반 요 안에서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고 내가 요 3가지가 거의 다 포함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럼 내가 이제 서밋,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 어떻게 결단해야겠다 하고요. 여러분 이때요 진짜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여러분 좀 마음 많이 담으세요. 그 금요 철야 기도에 마음에 담으세요. 이럴 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딱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때요 평생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나올 만큼 언약 잡아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딱 정리가 되잖아요. 평생 난 이거 놓고 기도하고 난 요거 놓고 살 거야.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나머지 내 삶의 그 시간 동안에는 나 이렇게 살 거야. 결단 내리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올해도 벌써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벌써 이번 주 지나면 벌써 반이 거의 끝나가요. 맞죠? 6월달이죠. 시간 금방 가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몇십 번만 지나면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야. 이렇게 몇 번만 지나면 이제 어떤 분은 천국 가세요. 네. 날이 온다니까. 그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날이 와요. 제가 오늘 또 이번에 딱 생각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몇 년 더 할 수 있지 내가? 내가 몇 년 더 목회를 할까?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많다.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요 세 가지의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위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간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언약 잡고 인도받겠습니까? 아까 평생 기도 제목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으면요. 우리는 이제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데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언약의 흐름인데 지금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거 놓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현장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언약을 아냐 모르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함께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본 다음에 포럼하는 겁니다. 함께 포럼하고 랩런트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지금 어떻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랩런트들이 올라오는데 랩런트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부터 그림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인턴십 네가 어떤 부분 서밋을 어떻게 준비되고 인턴십 뭘 하고 너는 어떤 분야 앞으로 할 거니까 넌 앞으로 어떻게 헌신을 통해서 넌 앞으로 교육자로 해라. 넌 앞으로 중직자로 해라. 그러면 미리부터요 10대 때부터 중직자 나는 인생 걸겠다. 그러면 나는 산업, 나는 학업, 나는 뭐다 결정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향 딱 정해놓고 나는 목회자.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현장가 많은 걸 봐라. 딱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때 랩런트들이 인턴십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계속 현장의 흐름을 보고 언약의 흐름을 보고 인도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계속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지금 오늘 교회 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미 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을 확정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달란트하고 제 장점은 뭐냐면 포럼입니다. 저는 제가 메시지로 유목사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유목사님 따라올 메신저 없어요. 저의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 메시지 잘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저는 메시지로 그분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요거 잘할 수 있겠다. 저는 포럼 잘할 수 있겠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포럼 되어지는 교회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전부 다 포럼이 되어지고 질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발견한 미션이고 제가 확정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지만 전 성도들이 포럼이 제대로 되어지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포럼을 통해서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는 교회.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를 만나서 인도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포럼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기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해석, 재적용했던 거, 오직유석, 재창조 찾았던 거, 60도까지 적용했던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뭘 잘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거 찾고 확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실천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천시키는 거 요건 다 실천시키고 있는 건데,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 요거 실천 잘 하시는 분은 좀 덜 눌려요. 요거 실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눌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차이만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 판도를 갈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요게 딱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 붙어요. 거기다가 짜자자자자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여러분 모든 한 명 한 명이 미션을, 모든 사람이 미션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이 사람에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 준비에 맞는,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스펙이나 어떤 영적 리듬이나 이 사람이 좀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영적 리듬, 요 부분, 영적인 힘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이 먼저 준비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스펙, 이런 것들, 이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엔 뭐 하겠냐, 60두가지나 이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포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림을 쫙 그려 나갈 수 있도록. 60두가지나 CVDIP 이런 것들 가지고, 아, 내 언약의 여정은 저런 것이고 저 사람의 언약의 여정은 저랬는데 나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런 메시지를 하고 그런 포럼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런 걸 준비해 놨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구체성 있는 나의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나의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때요 개인이 응답받아요. 여러분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삶에 되리라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 그러면서 개인이 응답받으니까 기쁨과 감사, 충만함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교회 응답, 교회 증거로 와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응답이 오니까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는요 복음 개개인들이, 전성도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중심 갖고 심령이 잡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부흥 되게 돼 있습니다. 전성도들이 충만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응답, 그리고 이 교회 응답과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개인화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이 균형을 이뤄가면서 이 교회가 뭐예요? 굉장히 균형 가진 교회가 돼요. 어떤 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려서 또 교회화 되어지는 현장 응답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언약만 정확하게 딱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영정관사 전화 엄청 많이 받았고 카톡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일부러 많이 답을 안 했어요. 왜 답을 많이 안 했냐?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답 안 했어요. 그 답 안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 알았거든요. 상황을 알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제 카톡 온 거 딱 보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진짜 보험 누리고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못 들으면요 뭐 내가 뭐 쉰다?
아니면 뭐 새로 준비한다, 내가 치유받고 한다. 치유가 뭔데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에서 요거 누리면서 갈 수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경험을 한 몇 번만 해봤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뭐 형제가 또 똑같은 문제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던데 좋아요. 그러면 둘 다 영적 힘을 얻어서 그게 집안 마귀라는 거잖아. 그럼 집안 마귀가 꺾이는 걸 봐야지. 그러면 내가 그 마귀가 안 꺾이는 이상 나는 평생 무능무기력과 안 되는 것에 살아야 된다는 건데 내가 거기 언제까지 당해줘야 돼요? 뭘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다. 그러면 그 마귀거든 그거는. 그러면 꺾어야 돼요. 내가 도전할 게 분명히 보이면 그건 언약이거든요. 도전할 게 보이면 오직 사단이 꺾일 때까지 그게 나의 유의성 응답이 된다니까. 그게 만약에 꺾여서 무능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꾸 속게 만드는 그 흑암, 생각 속에 들어온 흑암이 나에게 꺾인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무조건 답 줄 수 있어요.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막 깔렸어. 근데 거기서 내가 돌파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에 임하는 그 경험, 재창조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한테 가갖고 증인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백현민 목사님 이런 분들 뭐 이제 약간 그렇게 되신 거죠.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 치시라는 거예요. 올해는요, 요런 게 이제 진짜 준비 캠프입니다. 여기 안에 응답이 다 있어요. 저는 응답이 먼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은, 복음이라고 하는 응답은요, 지금 나와, 지금 오늘 시간표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을 못 받는데, 어디 가갖고, 막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겠다, 막 변화시키겠다.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먼저 완전 성령 충만하고 하나의 언약으로 결론 내고, 말씀으로 결론 내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내가 변화되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운동이에요. 내가 힘을 얻으면 현장을 하나 변화시킨다. 그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앞에 것이 안 되면 뒤에 거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인간들이 막 자기 자기 열심으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어떤 막 교회들이나 어떤 그런 어떤 조직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다 보면 트러블 생기고 갈등 오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작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하나님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린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절 말씀처럼 이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 얻으셔서 이 서밋의 힘으로, 영적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저희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에 계셔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안 되는 것들을 다 바꾸신다는 것을 알고 언약 잡고 내 인생에 내 주어진 것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과 그 구역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 뛰어넘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뒤에서 잠깐 모여서 포럼하겠습니다.